사랑합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어요? 참 많이 추운 기간이었는데 그래도 참 가족들 만나니까 즐겁고 좋았습니다. 우리 일산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은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천국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앞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중요한 명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열정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다. 예배는 품위 있게 드려야 한다. 기억하십니까? 열심히 드리는 것이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열심히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특별히 앞선 본문은 예배 가운데 성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찬 곧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의 방법 또한 성찬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방법이라. 성찬이 복음 전도의 방법이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주님과 하나 되듯 내 형제와 온전히 합하는, 온전히 하나 되는 방식을 통해 우리는 전도합니다. 경쟁하듯 전도할 수 없습니다. 다투면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정죄하며 전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너그러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인 것이 전도의 내용일 뿐 아니라 전도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큰 교회는 늘 작은 교회를 배려해야 합니다. 독식하듯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복음 전도의 내용으로 할 뿐 아니라 성찬을 곧 복음 전도의 방법으로도 삼습니다. 성찬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꼭 떠올리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성찬부에 속한 우리 권사님들은 잘 아실 텐데 성찬식을 진행하고 떡이 조금 남았어요. 포도주가 조금 남았어요. 남은 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파티할까요? 귀하게 포도주 담갔으니까 버리기는 아깝고 두면 너무 쉬어질 것 같고 그냥 막 마실까요? 그래서 대충 우리가 관례적으로 그 떡이 남거나 포도주가 남으면 교회 마당 아래 거름으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덕스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신방해서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서로 확인하고 그들과 함께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는 방법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떡과 잔이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 떡과 잔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말할 텐데요. 떡과 잔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남은 떡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남은 잔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성찬에 참여하는 바로 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찬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누구든지 주의 몸을, 주의 피를 죄를 지음으로 먹고 마실 수 있다. 어떻게 하면요?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으면 곧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따르면 합당하게 먹고 마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저는 예배는 열정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품위 있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함부로 떡을 버리면 안 되고 함부로 잔을 마셔도 안 되는 그 귀한 성찬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할 때 뭘 기준으로 합당하다고 하고 뭘 기준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까? 그건 괜히 과거에 오래전에 지은 죄들을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편지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합당하지 않은 태도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찬을 대할 때 합당하지 않은 모습, 합당하지 않게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심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하시죠.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저 본문 기억나시죠? 일상교회 분쟁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일상교회는 사랑이 많아, 다툴 리가 없어. 그런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어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시간이 있고 재정이 있고 기회가 있고 정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먼저 갖다 먹어버렸어요. 기득권자가 됐어요. 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됐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자, 저는 예배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품위 있게 드려야 한다라고 명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면, 자칫하면 사람들을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부끄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고 재정이 많고 음식이 많아서 교회에 빨리 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배가 고파서 부지런히 먹었을 뿐이에요. 잘못한 게 없어요. 기회가 있는 대로 본인들은 열심히 교회로 왔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가난한 성도들이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저 사람들의 몸에서는 향수 냄새가 나는데 내 몸에서는 땀 냄새, 쉰 냄새가 막 나요. 한 교회에서 한 성찬을 먹고 대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당당하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껴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남들을 업신여겨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명령형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펴라 라고 명령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자기를 살피는 성도입니다. 가장 거룩한 행위,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현재 명령, 헬라어 명령법에서 현재 명령은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예배당 온도 괜찮나? 점검해야지요. 음향이 괜찮나? 점검해야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모든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받을 때 성도님들 스스로를 살피고 오셨습니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든 나를 깨닫게 하시는 날선 검의 말씀입니다. 나를 수술하시고 내 영혼의 암덩어리 찢어내시는 생명의 말씀 내가 받기 원합니다. 나를 살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말씀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드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 명령으로 명령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뭘 살필까요? 그럼 목사님들이 성찬 예식 진행할 때마다 이 구절을 잘 읽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참 이런 잘못했지, 저런 죄를 지었어, 내가 욕심이 많은 것 같아, 내가 물욕이 많은 것 같아, 뭐 세상에서 내가 지은 죄들을 자꾸 떠올려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살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걸 의미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아요. 재정이 많아요. 이 교회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언제 성찬식이 있는지도 알아요. 딱 올 수 있는 그 사람이 성찬 떡을 대하고 잔을 대하는 그 순간에 뭘 살필까요? 과거의 죄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 떡 먹어도 되나? 뭐요? 아이고, 우리 형제 중에 일하느라고 너무 늦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부끄러워 못 들어올 텐데 저 사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업신여기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나는 왜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지? 나 이거 왜 지금 빨리 먹어버리고 싶지? 이거 살펴야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한다고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내 말들, 주님 사랑하고 교회 지킨다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했던 내 행동들, 그거 살펴야죠. 그거를 살필 때 우리의 성찬 예식은 복음 전도의 내용이 될 것이고, 그걸 살필 때 우리의 성찬 예식은 복음 전도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야 하는 바로 그 행동, 형제들이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 먼저 먹음을 통해서 계급의 당파를 나누어 버린 그 행동, 계급을 나누어 버렸기 때문에 늦게 도착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어버린 그 행동은 어디서 온 걸까요? 어디서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하게 됐을까요? 누가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해도 된다고 가르쳤을까요? 아무도 그래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했죠? 사회에서 한 그대로. 사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발언을 잘하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죠. 그걸 진급이라 그래요. 진급해야죠. 교회에서도 진급할까요? 사회에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혼냅니다. 교회에서도 그럴까요? 사회에서는 효율적이지 않게 자꾸 실수하면 혼을 냅니다. 교회에서도 그럴까요? 주님께서 나에 대해 그러셔도 됩니까? 너 왜 자꾸 실수해? 너 헌금 얼마나 낭비한 줄 알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회에서 귀족이었고 시간 많고 돈이 많아서 예배당 성찬 예배에 들어올 때도 빨리 올 수 있었고 많은 음식을 가지고 올 수 있었죠. 사회에서 귀족이던 사람이 교회 안에 성도로 들어와도 여전히 나는 성도 중에 귀족이에요. 나는 이 교회 몇십 년 다녔어. 난 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해봤어. 그 시각으로 그 경력에 모자라고 그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아무리 주를 위해 열심히 했어도 주님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행동을 정죄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인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말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분별하지 않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러면 주의 몸을 분별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몸을 분별한다. 헬라어를 제가 다시 번역을 해봤습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주님의 몸에 대해 다른 것과 달리 깊이 생각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라는 말입니다. 분별하다라는 말은 다른 것 생각하는 것과 달리 깊이, 영어로 번역하자면 distinguish, discern입니다. 다른 것 생각하듯 안 하고 다른 것 생각하는 것과 달리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 자신에 대해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근데 이 죄, 거기에 괄호해놓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심판 이렇게 돼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헬라어로 보면 그 단어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다른 것과 달리 깊이 생각하다, 헬라어는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디아크리노. 이건 영어로 번역하면 디선, 다르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찬식에 내가 부지런히 왔어요. 오늘 우리가 애찬을 나누고 성찬을 나눠야지. 딱 떡을 떼려고 하는데 이 떡을 보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을 보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디선하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늘 먹었던 떡이에요. 사회에서는 내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먹었어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내가 마음껏 찢어서 먹던 이 떡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찢지 말고 딱 쳐다보고 달리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이거 찢어 먹어도 돼? 내가 가지고 왔는데. 아니, 아직 안 온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너무 가난해. 빨리 올 재간이 없어서 아직 도착 못했어. 그래도 너 그거 먹어도 돼? 내 거니까 먹어도 돼? 아니요. 달리 생각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달리 생각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먹어버리면 뭐를 먹어요? 죄를 먹는 것이다. 헬라어로 크레마,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엄숙하고 가장 거룩한 것을 열심히 먹으면 나는 부지런히 심판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찬식 할 때 종종 이런 표현하죠. 이 떡이 내 식도를 타고 넘어갈 때, 이 잔이 내 식도를 타고 흐를 때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아마 제가 쓰는 표현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 구절을 그대로 따르면, 내가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사회에서 하던 내 주장을 함부로 해대면 뭘 먹는 거라고요? 나에 대한 심판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표현에 따르면 내가 떡을 떼먹고 내가 잔을 마시는 이 행위가 깊이 생각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끊임없이 기다려주지 않으면, 내 열정, 내 속도를 그대로 우겨대면 내가 심판을 먹어서 나에 대한 심판이 내 식도를 따라 타고 흘러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나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내 식도를 따라 타고 흘러 내 뱃속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사회에서 말하듯 교회 안에서 말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기다리지 않고 내 열정 가지고 내 속도 가지고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도 매우 무서운 말씀이지만 더 무서운 말씀이 이어서 3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30절에 나오는데요. 그걸 먹으면 그거를 잘못 먹어서 그 심판 덩어리를 잘못 먹어버려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30절. 성찬식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약한 자, 병든 자가 많다, 잠든 자도 적지 않다. 무슨 말일까요? 성찬식 잘못 거행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셔서 그의 몸이 병약해지는 겁니다. 없던 질병이 생겨버려요. 너희 중에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죽임을 당한 자도 적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제가 문학 비평 전공했잖아요. 소름 돋도록 어떻게 이런 언어를 쓸 수 있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성찬식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달리 디선하지 않으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배 드리는 내 행위를 세상에서 하던 방식과 디스팅귀시, 구별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마시는 건 심판 덩어리를 먹고 마시는 거여서 내가 그걸 먹고 마심을 통해 내 몸은 점점 약해져요. 나는 질병 얻게 되고 말아요. 그러다 마지막엔 죽어요. 진짜요. 신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누이였던 미리암이 비판했죠. 하나님은 가타부타 말 안 하셨어요. 미리암의 몸에 문둥병을 바라게 하셨습니다. 너만 레위 지파냐, 나도 레위 지파다. 고라가 대들었을 때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키셔서 고라를 삼켜버리셨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좀 거부감이 드시죠? 이제 이스라엘 전체로 얘기해 볼까요? 이스라엘을 모욕했던 산헤립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집어삼킬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니까 그는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아들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고 그를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을 모욕해도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재정이 없어 빈궁한 자, 교회 일하는 방법을 모르는 빈궁한 자,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 일하는 방식을 잘 몰라서 빈궁한 자, 그를 기다리지 않으면, 그를 부끄럽게 하려는 내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그대로 일을 진행한 것이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나를 병들게 만들고 결국에 나를 잠들게 만든대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32절에 보면 우리가 주께 판단을 받는 건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차라리 성찬을 먹고 마시지 않았더라면, 교회 일 열심히 하지 않았더라면 내 몸이 약해지지 않았죠. 내 몸에 병들지 않았죠. 내가 죽지 않았죠. 교회
그게 오히려 독배가 되어서 날 살리는 양식이 아니라 날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성찬을 대할 때, 떡과 잔을 대할 때 달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건 하나의 비유잖아요. 교회 일을 하실 때 세상에서 하듯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영어 점수 몇 점 이상, 전공 지식 몇 점 이상.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걸로 월급 받고 일하니까 책임져야죠. 근데 교회 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굉장히 탁월할 거고 어떤 사람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 하듯 말하고 행동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일로 인해 그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겁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그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자기를 살피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시금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열정이 정말 주님께 받아들여질만 하고 나를 병들게 하지 않을 거룩한 열정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가. 그래서 교회를 업신여기게 되는 건 아닌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서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진작에 판단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는 너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네 몸을 병들게 해서라도, 너를 죽여서라도 예수 안 믿는 자와 함께 지옥 보내는 그 일은 없게 하기 위해서다. 네가 네 열정을 독배로 잘못 먹고 마시다가 약해지고 병들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널 사용하는 건 네가 예수 안 믿는 자처럼 방탕하게 교회 일하다가 네 마음대로 교회 일하다가 심판받아 죽지 않게 내가 미리 손을 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성 예루살렘을 마지막에 다 무너뜨리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본심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기뻤을까요? 아니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마음을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성을 무너뜨렸으니까요. 여호와 그가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성전을 무너뜨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병들게 하셨고 우리를 약하게 하셨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죽여버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건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의 떡을 대하고 성찬의 잔을 드실 때 달리 생각하십시오. 이거 남으면 나무 밑에 묻어야 되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중요한 문제겠지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 지금 이 떡 받아도 되나? 이거 받았다가 이게 독이 돼서 날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잘못 말한 거 없습니까? 내가 날 살피지 않았던 거 없습니까?
내가 이거 먹어도 됩니까, 하나님? 세례교인이니까. 아니고 정말 나 이거 먹어도 됩니까? 이걸 먹음으로 인해 내가 더 살아나겠습니까? 이걸 먹음으로 인해 내가 더 죽어버리겠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함으로 인해 내가 살아나겠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함으로 인해 내가 죽어나가겠습니까? 벌벌 떨어야죠.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게 오늘 두 번째 설교 제목입니다. 자기를 살피는 성도, 서로 기다리는 교회. 속도 그대로 내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는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는 법이에요. 교회법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 법이에요. 우리 교회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 법이에요. 내가 정한 속도, 내가 정한 계획 이루려 하면 이루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독배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기다리십시오. 아직 그 사람 안 왔습니다. 아직 우리는 일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거창하게 내뱉은 말이 교회를 업신여기고 나 자신을 죽이는 말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마무리할 때 이는 너희 모임이 비방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열심히 모여요. 그런데 우리의 모임이 어떤 모임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17절 말씀 확인하시죠.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저 모임이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 그랬죠. 모이고 또 모여요.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모이고 또 모이는데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는 너희의 모임이 비방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열심을 내는 거 귀하지요. 그러나 조심하지 않으면, 나를 살피지 않으면, 연약하고 따라오지 못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 내 열정은 기억하십시오. 남들을 부끄럽게 만들 뿐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육체에는 독배와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당부합니다.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나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기 전에 자신을 살피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나를 끝까지 의심하지 않는 열심은 열심을 낼수록 교회를 파괴하고 자신을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잠들게 만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무 무서운 말을 나누는데요, 목회자로서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사회에서 하던 습관 다 놓고 교회의 주인 되신 이 죄인을 위해 몸을 찢어서 나누어 주신 그 주님의 몸을 두려움으로 대하시는 그런 준비가 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